오늘은 시편 67편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사시는 매일 묵상의 본문이었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전 세계에 많은 우려를 던지고 있고요. 또 사실은 아프간 사태에 묻혀서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IT 사태도 사실은 여전히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환경 문제가 당장 인류의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면서 이제 우리 후손들을 진지하게 염려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우리에게 재앙이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들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모든 것을 사람들이 컨트롤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비바람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거기서 피할 수 없다는 걸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코비드 잡힐 듯 하면서 전혀 이젠 잡힐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 나오죠. 계속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그런 와중에 세계가 정치 경제적으로 또 이데올로기 문제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문제로 부국과 빈국의 문제로 그런 문제들이 더욱 새롭게 그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와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 관심이 있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는 별로 관계없는 삶을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거든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연이 훼손되어 가는데도 책임감도 가책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자연이 망가지면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건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싸늘하게 많이 대해왔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번에 아프간에서 한국을 위해서 애써줬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특별히 구해서 진천이라는 곳에 머물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편안하게 쉬어라, 또 환영한다, 아픔을 함께한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거든요. 거기에 기독교 단체는 아니고 침례교 한 교회 한 곳에서 영어로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렇게 그 지역 분위기가 환영하는 분위기다라는 걸 보도하는 뉴스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심지어 교회도 환영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사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가 그동안 그런 난민이나 어려운 세계인들에 대해서 별 관심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반대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이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심지어 교회도 환영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교회가 웬일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그 기사 한마디로 알 수 있습니다. 나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죠. 당장은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금 뉴올리언스로 올라오고 있다는데 비상이라는데 우리는 별 관심 없거든요. 저도 큰 관심 없어요. 여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긴 하거든요. 그렇게들 각자 사실은 생각하면서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찬송시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65편 그 앞에 있는 66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범세계적인 구원과 복을 기원하는 내용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온 세상 민족들, 온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고 그렇게 받은 은혜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하시는 일들을 알게 해달라고 노래를 합니다. 1절과 2절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나라가 기뻐하고 큰 소리로 노래할 것을 기원해요. 이게 오늘 시편의 주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그 축복 기도문의 내용인데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흔히 예배 끝나면서 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의 축복 기도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이 본문으로 축도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너희 얼굴에 그 환하게 빛을 비추사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요 민수기의 이 축복 기도를 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아이가 있으면 매일 잠자리에서 아이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평생 그 아이의 삶에 복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매일 자녀를 축복하라는 롤프 가복의 책을 제가 한 30년 전에 읽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모양이든지 평생 저는 같이 하실 거라고 분명히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장년이든 청년이든 내게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매일 이 기도문을 잊지 말고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이 축복 기도문 꼭 마음에 두셔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제사장이 이 기도를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시편에서는 이 기도문을 원용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자비와 관용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얼굴과 삶에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복은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첫째는 구약적인 복이고요. 구약적인 복, 구약 시대의 복에 관한 개념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복은 자손과 땅과 소유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복 주시겠다 그러면 자손을 많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넓게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소와 양과 염소 떼를 많게 해주시는 이런 복을 실질적으로 약속하고 그런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와 갈라디아서에서 복에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하고 너희 일족은 잘 살 거야가 아니고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의 복은 철저히 영적이고 내면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구원의 복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구약적이고 신약적인 복의 내용이 오늘 이 시편에 담겨져 있어요. 시편 후반에 가면 열매를 맺고 하는 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과 구약의 모든 복을 오늘 이 시편에서 같이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오곡백과를 낸 땅, 그러니까 많이 풍성해진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 그리고 생명의 복, 살아갈 날의 복을 구하면서 그 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좀 다시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찬송 곡조 안에 기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지난 월요일날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실 때 어떠셨어요? 이 본문을 제대로 읽으면 이 시편은 하나님이 온 땅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라는 기쁨과 감사의 시편이에요. 너무 좋다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온 땅이 이렇게 다 같이 기뻐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겠지라는 기대도 있는 그런 시편인데, 사실은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1절까지만 삽니다. 그나마 우리라는 목소리를 썼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환하게 비춰달라는 것까지만 살아요. 그래서 2절로 이어지는 내용인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은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을 알게 해달라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복받는 거에서 그치는 거예요. 세상을 살기는 하지만 세상과는 동떨어진 채로,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고 그리고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가득하지만 그 택함은 내게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말씀도 있고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울타리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비는 기도는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결을 해달라고, 그리고 직장 문제가 있다고, 학교 문제가 있다고 좋은 길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뭐가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누구한테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일들이 있고 내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너무 치우치면 나쁘다고 얘기하듯이, 물론 기복신앙으로 너무 치우쳐서
자신이나 가족의 물질적인 충족, 세속적인 뭐 이런 그걸 채우려는 욕망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과다하게 치우친 믿음은 건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의 기초가 되는 아브라함을 향한 복의 기론이 되리라는 말씀은 민수기의 축복 기도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복을 언급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비는 일은 비성경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육체적 현실적 체험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타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시편은 환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어서 그렇게 하고 연결이 돼요. 환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찬송합니다. 내가 아니라 남이에요. 내 울타리, 내 한계를 벗어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늘나라예요. 여기서도 누려야 됩니다. 나는 죽으면 천당 가. 어떻게 하면 천당 가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 아니,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여기서부터 하늘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의 구성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우리들의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고백하지만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나요. 내가 복받고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시편은 온 땅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만 비추고서는 그냥 그걸로 환해지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온 백성에게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햇볕을 내려주셔요. 오늘도 제가 비를 맞고 왔지만 오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길거리에서 비 맞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해서 비바람을 보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닫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복을 받았으면 그 모든 것이 내게 이르러서 나를 비추고 다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게 오는 사람을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자라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우리끼리 열심히 모여서 우리끼리 잘 믿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교회는 흐르고 흘러서 말라붙어도 괜찮아요. 그게 교회의 근본 목적이에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다가 교회는 없어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원래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도로 세상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성도,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메모지 한 장에 이름만이라도 쭉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일이 뭔지를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3분의 1은 나 자신, 3분의 1은 내 주변에 가까운 이들, 그리고 3분의 1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온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지 세상이 변해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세상을 품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기도 가운데 기적으로 증거돼요. 가까이는 정말 무슨 IT나 아프간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스스로 잘 돌보면서 살다가 나 하나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맡긴 이웃은 세상은 어떻게 했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라는,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이에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 나를 넘어서는 사랑, 나를 넘어서는 자비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본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 67편의 기적이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기적 신앙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만 아는 운물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겸손하며 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